스가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게 참 대표적인 좀 예언서의 어떤 특징인데요. 1절과 2절이 우리가 볼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1절의 이야기는 좀 설명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것은 조금씩 일어나지만 완전히 없어질 때는 주님의 재림도 그리고 다 끝나는 그 영원한 세계거든요. 이게 같이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얘기 아니냐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벌써 몇천 년이라 2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을 만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 아니고 이 선지자의 눈에는 그 시간표가 봉우리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고난 이후, 십자가 이후에 세상 끝날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복락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13장 1절부터 9절은 이 정말 선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이렇게 다 씻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 고양되는,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목자가 상실된 이후에 이 선민들이 연단되고 훈련되지만 그게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핵심 사건들이, 그러니까 그라는 사실을 여러 핵심 사건들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의 거짓 예언들이 폐지되고 선민의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고양되는 그런 악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12장에서 제시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큰 애통이 있는 날입니다. 막 회개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회개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정말 이 죄의 결과가 두려운지를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에 이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지금 스가랴서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더러움을 씻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십자가 대속의 보혈입니다. 얼마나 그 보혈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죄사함을 받는다면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날에 일어나는 한 현상을 말씀합니다. 우상이 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 하여금 거룩한 삶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했던 그때 막 뜨거워서 데워졌죠. 그러나 그게 다시 또 나타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도 일어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를 같이 보고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이 그 주민의 땅에서 우상을 건절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움을 씻는 것도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를 그의 부모가 칼로 찔러 죽여 그 땅에서 제거한다라는 신뢰. 다시 보면 부모가 막 거짓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요. 칼로 그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막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뭐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죄에 대한 근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백척해볼 이건 단호하게 타협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의 확신이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행위를 하다 보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의 행위.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요. 거짓 예언을 혐오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축출하게 되는 한마디로 이제 강하게 그 현장이 바뀌는 거죠. 유럽이 한때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저 해적들이 바뀌고 막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전력을 숨기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안 했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생긴 흔적들을 그 뭐 내가 뭐 이렇게 일하다가 농사 짓다가 진 거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당장 로마만 해도 국교화가 되면서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숨어듯 이제 뭡니까 다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왜 로마 기독교가 타락했냐? 그 숨어 들어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나 예수 믿는 척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참 목자를 상실한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사라져버리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데요. 그들이 연단도 받지만 결국 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다 하고 하지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 7절을 먼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칼은 어둠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하나님께서 잡힐 자를 먹이라고 세상에 보내신 참 목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칼이 하나님의 목자를 친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해하게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칼을 향하여 목자를 치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예정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더러움에서 씻기 위해서 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바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둠의 권세의 앞에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목자가 이렇게 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8쪽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결국은요, 작은 자들로 표현된 이 3분의 1은 흩어지고 멸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낫지만은 과거에는 얼마나 핍박받았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은을 연단하는 같은 연단인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침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영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습니다. 그거는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결국은 그 연단이 이 3분의 1인 작은 자들인 우리를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고난이 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라면 핍박과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래야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깁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과 종말을 믿음으로 준비하잖아요. 깨어 있으면 돼요. 당장 오실 수 있다. 두 번째,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려니까 뭐요? 너무 어려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를 또 구약에 예언해 주셨던 부분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